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땡땡 생활 이런 제목을 단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이 그것들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드라마를 다 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가거나 의사를 해본 적도 없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감방 생활이나 의사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드라마들은 꽤 히트를 치고서 사람들의 입에 한동안 오르내렸더랬습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이런 비슷한 뜻으로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의 뼈대는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일까? 오늘 말씀은 야곱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명목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두둑맞고 야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의 몸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당시 아버지 이삭은 앞을 잘 보지 못할 만큼 나이를 먹었고 힘세고 용맹한 사냥꾼인 에서가 야곱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만한 사람이 집안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야곱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돌아올 수 있겠거니 생각했겠지만 무려 20년이나 이어질 타향살이가 이제 시작되었던 거예요. 에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향해 가던 야곱은 날이 저물어 길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으로서는 이전에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굉장히 큰 부자였기에 평생 편하게 지내만 왔던 야곱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가져와 비기로 삼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하지만 피곤한 몸은 그의 불편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닿는 높은 사닥다리가 섰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땅의 축복이고요, 자손 번성의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를 이끄실 것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야곱은 진즉에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맏아들의 권리를 따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진짜 복이란 사람이 인정하는 권리를 갖거나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행위나 형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했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혈혈단신으로 이제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가던 야곱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황량한 벌판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 앞으로 자신의 신세를 걱정하는 야곱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자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있는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경외심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런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내용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서원을 드리고 있는 야곱을 상상하면서 처음에는 측은하고 또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또한 야곱의 이 기도와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 또는 협상과 비슷합니다. 그의 꿈에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야곱 또한 돌보시겠다 선언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이 말씀에 지금 조건을 걸고 있어요. 20절에 기록된 이 기도의 맨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이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만약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은, 만약 내가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아멘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자신은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전혀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잘못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상대로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루에 한 번씩 나에게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대신에 나에게 칼 같은 11조를 바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로 바꾸어 놓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조건을 붙이고 왜 거래를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야곱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이 거래와 전혀 반대되는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은 그들을 한편으로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협박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한다라면 살려주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히 타오르는 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겠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대답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죠. 이들의 대답에는 1%의 의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의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조금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구회말 투아웃, 역전 끝내기 말루 홈런보다 더 짜릿하고 후반 인저리 시간에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은 축구 경기보다 더 통쾌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자신들의 신앙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할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건을 건 거래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면, 저를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얻게 해주신다면, 이런 조건부의 기도는 하나님을 금과 은을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조건을 내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서 조건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먼저 들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앞에 만약이란 말을 붙여버리게 되면 하나님마저 조건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황당 앞에서 손을 부비면서 절하고 무당에게 굿을 청하는 이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미숙하고 무지해서 때때로 조건을 걸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건부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하기 원하신다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고 싶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